예,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33번째 디아크리노메누스 의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유다 사도가 20절, 21절에서 수신자들에게 각각 그 개인이 지향해야 할 그 신앙의 권면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 23절에서 미혹된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22절만 할 거고요. 예, 그 유다 사도가 미혹된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라고 했죠. 그 어떤 의심하는 자들, 23절에 보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될 어떤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대상의 어떤 자가 있죠. 예, 그래서 모두 셋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도는 이런 그 셋, 하늘의 수라고 있죠. 셋은 그 셋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유다서에도 많이 나왔었죠. 예, 오늘 그 셋 중에 첫 번째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의심하는 자 분사형이라서 디아크리노메누스라고 하고요. 원형은 디아크리노예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의심하다. 예. 이 디아크리노는 디아라는 그 전치사하고 크리노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크리노라는 뜻을 강화시키는 강의형이라고 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크리노라는 단어를 강화한 게 강의형으로 나오는 게 디아크리노인데요. 크리노는 우리가 많이 봤죠.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요. 디아크리노하고 뜻이 똑같죠. 네, 디아크리노는 거기에 의심하다는 뜻으로 한 번 더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있고 그 외에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죠. 크리노와 디아크리노가.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예, 비판한다라는 말이 이제 크리노죠. 크리노라는 말 자체가 둘로 나눈다는 거죠. 둘로 나누었을 때 판단이 생기고 판단을 하면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비판하는 비판. 비판은 이제 크리마,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쟁의, 심판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요걸 죄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성경 번역자가 크리노를 비판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크리노는 젖지잖아요. 젖지. 판단하다는 의미고 사람 편에서 이제 크리노를 쓸 때는 이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타인을 비판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 심지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것, 상상하는 것까지도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이때 선이라고 판단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악이라고 판단하면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성경은 이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요것만 죄라고 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까지 죄라고 해요. 둘로 나누었을 때, 둘로 나누어 보고 그거에 기반해서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반한 기쁨과 감사는 그것까지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라는 그 생내적인 죄를 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를 유익하게 이롭게 하면은 그걸 좋은 것, 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것,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크리노라고 한단 말이죠. 분리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원망, 불평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크리노, 분리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내 뜻대로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서 이러고 있구나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뻐하는 것, 그거까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나의 선악 판단에 기반한 그 기쁨과 감사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나에게 오는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를 선으로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재판하는 일과 같은 거죠. 이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판한 다음에 내 마음에 일이란 말이에요. 재판을 이미 했어요. 하고 나서 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분명히 원망 불평했을 텐데 그나마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고 또 뭔가를 내놓기도 하죠.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사례비라고 하는 거죠. 감사해서 예의상 내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수고비가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러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능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모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 둘 중에서 축복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한 일이 율법 지킴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킨 일이 지금 우리가 선하게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가를 열심히 나누고 분리하는 그 일과 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멸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되잖아요. 결국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법도와 율례를 주시죠. 호크, 법도예요. 법도라고도 하고, 규정,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율례는 미시파트라고 해요. 요게 심판, 크리노의 명사 크리마죠. 그거에 역어로 쓰인 단어잖아요. 미시파트, 저지먼트, 재판. 그리고 공정, 공의,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미시파트가 샤파트, 재판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명사죠. 그래서 샤파트 하는 것 할 때 이제 매물 앞에다 붙이면은 심판, 재판이 되는 거죠. 미시파트. 이 맴이라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물, 말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 그러면 그게 심판이고 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공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샤파트 하시는 나라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샤파트가 재판하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두 마음으로 분리해서. 근데 이게 내가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내가 두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심판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미시파트, 율례와 심판의 내용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죠. 심판이라는 게. 근데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죠. 목적 자체가 십자가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했죠. 예,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 목적 자체가 전적으로 십자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차크예요. 소리치다, 부르짖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하는데, 요게 나무는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를 가리키세요. 가리키는데 야라란 말이에요. 야라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그리고 야라가 이제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던지게 하시니까 모세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가 십자가로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나무, 십자가가 마라의 쓴물에 던져지죠. 예, 물이 써요. 쓰다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죠. 예, 율법의 세상에 나무가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죠.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십자가 가르쳐 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는 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바로 요걸 배우기 위해서 성도가 광야 인생을 살고 그리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죠. 예. 마라의 쓴물, 그 율법을 배워보면서 성도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율법 먹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십자가가 필요한가까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그 말씀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 과정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배우러 온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을 헤매는 자는 인생의 향방을 오로지 행복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상의 잘됨을 목표로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남보다 나은 비교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배우러 왔단 말이죠. 이 세상에 온 존재예요. 십자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오직 성도만이 왜 인생을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 이 땅에 그 보이는 것들, 그 육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헛된 것, 그리고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내 천국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자들인 거야. 요걸 가능케 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나의 육이 죽는 곳, 선악의 두 마음이 죽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 자들인 거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보는 자, 모노게네스라고 했죠. 모노게네스가 그리고 아가페토스라고 했죠. 예. 모노게네스와 아가페토스가 합쳐서 히브리어 야히드의 의미라고 했죠. 독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 하나로 보는 자, 그가 모노게네스죠. 그러니까 그 모노게네스가 아가페토스인 거죠. 사랑이 된 자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 하나로 보는 자니까.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 하나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일, 성전 만드는 그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했죠. 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다. 그 에르곤 아가토스는 새 성전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 새 창조의 일이다 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죠. 오늘 명령형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해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명령형일 때 이 내용을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명령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많은 일을 겪을 때 성도는 항상 그 일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자죠. 그 뜻이 항상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했잖아요. 새 성전 만드는 일. 예. 그래서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는 거는 옛 성전을 허무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성전을 부수고 해체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 일들을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 그 하나님의 일들, 많은 그 일들을 주시는데 그 뜻은 항상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에르곤 아가토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선하신 뜻, 그걸 상고하면서 성도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성도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절로. 자기를 새 성전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두 마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요게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기도는 빨리 잘 죽여주세요가 되는 거죠. 요게 성도의 기도예요. 항상.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항상 향해서 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나를 죽이고 옛사람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그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 거고, 그걸 깨달은 성도는 내가 어떻게 잘 죽어가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잘 죽여주세요예요. 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 죽여주세요. 요게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모든 말씀이 다 그거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성도의.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로 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죠.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예. 여기 이거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좀 심장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병원 응급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검사 받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속으로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기뻐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은 나를 한 방에 보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야,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또 탐심이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통증에 시달렸는데 그 순간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건 좋았어요. 근데 동시에 생각한 게 뭐 암이나 다른 어떤 질병들 그런 거 겪지 않고 깔끔하게 가게 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장마비는 좋고 뭐 암은 나쁘고 이런 그 선악의 판단이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 있더라는 거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에르곤 아가토스 선하신 일로 본다고 하면서도 더불어 피어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 육의 한계라는 거 그것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단 말이죠. 어쨌거나 모든 일에 담긴 하나님의 에르곤 아가토스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감사하는 자, 성도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이걸 모르고 내 선악 판단을 중심으로 둘로 나누어 보는 자를 오늘 제목이죠. 의심하는 자, 디아크리노메누스, 분리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이전에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 이건 의역이에요. 예, 의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구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의심하면, 그 과정에서 의심하면 절대로 못 얻는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자기 암시까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암시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 믿고야 만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죠. 이걸 자기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 말씀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 구절까지 더해지면은 이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자, 열심히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내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님이 땅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로 향하게 된 그런 오해가 된 구절들인 거죠.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죠. 예, 구하라는 말은 아이테오예요. 그리고 엔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죠. 엔은 안에서죠. 인.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야 라고 자기 암시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믿음 안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한다는 거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자인 거죠.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해요. 바람에 밀린다는 것은 아네미조라고 해요. 아네모스가 바람이죠. 네, 바람에 심하게 움직이는 건 아네미조라고 해요. 그 아네모스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죠. 아네모스는 바람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의 역어라고 했죠. 루아흐. 70인역에서 루아흐의 역어로 아네모스가 쓰여요.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네모스와 푸뉴마가 전부 루아흐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성령의 의미를 헬라어에서 아네모스와
푸뉴마로 두 단어에 함께 나눠서 그 의미를 삼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동한다라고 해요. 요동한다는 리피조,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네미조나 리피조나 전부 여기 야고보에서만 한 번씩 나와요. 자, 아네모스가 바람이고 그게 히브리어, 루아흐, 성령의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 예.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 판단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 그 말씀들, 그 바람, 예. 그것이 나를 흔드는 바람으로 지각이 될 때, 그때 요동치는 거죠. 두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그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이 치는 거죠. 클퀴돈이라고 해요. 큰 물결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예. 이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게 우리 유다서에서도 13절에 한번 나왔었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라고 했잖아요. 예.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는 아랫물이잖아요. 저주의 아랫물. 그 바다인 우리가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때 유다서에서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도 했죠. 자기 스스로 헤아우트라고 했어요. 그 수치, 아이스퀸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수치를 거품처럼 뿜는다라고 했죠. 수치는 율법이라고 했죠. 부끄러운 그 거품, 율법을 마구 토해내는 걸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라고 한 거라고 했죠.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물인 것 같은데, 진리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 그러한 그 소재가 거품인 거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진리는 없고 헛된 것,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호말로 부서지는 것, 허황된 것인 거죠. 그게 거품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유다서에서는 했었죠. 예.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라고 할 때 달라사, 바다고 거친 물결, 아그리오스 퀴마라고 했어요. 원래는 물만 있었죠. 태초에 물만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만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처음에는 말씀만 있었어요. 근데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은 요동치는 거친 물결의 바다가 된 거죠. 물에서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두 마음, 율법을 가르쳐주는 소품이 된 거죠. 바다가. 끊임없이 그래서 지치지 않고 요동치는 그 바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러면서도 계속 요동치는, 그게 바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클리돈이에요. 큰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바람과 그 큰 물결은 바로 말씀에 대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고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을 때, 엔 피스티스,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물결이 요동이 치는 거고 우리는 늘 믿음 없는 자로 들통이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들통이 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내가 믿나이다. 피스티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대요. 예, 굉장히 모순적이죠. 물론 앞에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한 거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 아피스티아예요. 피스티스의 이제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겠죠. 의뢰할 수 있겠죠. 도와주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참 뜻이기도 해요. 예. 불쌍히 여기다. 엘레아오. 예. 이때 이 의심하는 자들은 아이 믿음 없는 놈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비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리하고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인데 근데 어떤 의심하는 자 이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의 의미예요. 지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기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는 거죠. 엘레아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더러운 귀신. 호 푸뉴마 호 아카다르토스. 더러운 영이에요. 영은 푸뉴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건 뭐예요? 섞였다는 거죠. 우리의 두 마음이 섞였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죠. 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그 말씀, 율법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율법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그 더러운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라고 하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귀신. 이 율법을 쫓아내 주시는 거죠. 자, 그랬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해요. 아포드네스코.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드네스코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한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드네스코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란 말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죽었고, 그러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죠. 잡아요. 에게이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시는 거죠. 죽었으니까 부활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니라. 아니스테미. 예. 위로, 아나가 위로죠. 그리고 시스테미. 위로 우뚝 서니라. 예. 진리로 우뚝 서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선 것이 스타우로스. 시스템에서 나온 스타우로스.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우뚝 서는 게 부활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목숨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어린 아이였던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가 사는 이야기. 즉 내가 아버지로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던 내가 죽고 아버지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 그 얘기를 하셨나요? 예.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어느 날 일어났더니 앞에 산이 없어졌다. 그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시작돼서 뭐 밀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지금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산 없애버리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오로스라고 해요. 산. 호오로스. 산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율법의 성전. 그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호오로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성전을 바다로 던져버리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믿음이 작은 자요.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작대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디아크리노. 자, 요거는 뭐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죠. 예. 그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란 거 아시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 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는데 배에 오르세요. 함께 오름에. 배는 성전이죠. 배에 오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코파조예요. 그친다. 코파조는 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고된 수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수고가 멈추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 율법적인 수고가 멈추고,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죠.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요. 그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의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의심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우리말로 의심은 있어요. 민수기 5장 29절,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여자, 아내가 간음의 의심을 받을 때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대로 하는데 여자가 부정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뭘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이 아니라, 자, 여자가 부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성경은 여자가 임신을 할 거라고 해요. 예. 의심을 했는데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고 여자는 정결한 여자였다. 그러면은 여자는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민수기 5장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참 특이한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정결하다는 사실 인정을 받기까지, 이 인정을 받기까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만약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한다면은, 보는 앞에서 한다면은 굉장히 수치심이 들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토기에 물을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으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서 넣고 마시게 하고, 저주가 되는 물이 창자에 들어가서 만약에 정결하지 못하면 배가 붓게 되고 넓적다리는 마르게 되리라. 막 이런 그 저주의 말까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미 제사장의 앞에 나온 자체로 수모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해명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죄가 밝혀지면은 뭔가 사과를 하고 남편이 100배 사죄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보상을 해준다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여자 인권이 굉장히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이면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말하자 이거는 실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인간들은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잖아요. 코란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의심이라는 말은 킨아예요. 의심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의심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말이 킨아인데, 킨아의 뜻이 뭐냐면 열정, 열심, 질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쓰인 용례를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1절 후반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예,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의심한다라는 건, 여자를 의심한다라는 건 도대체 의심의 법이니, 이게 열심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질투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질투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열심이란 말이에요. 남편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남편. 예.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여자의 부정에 대한 그 의심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열심으로 부정한 우리를 정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약속을 가르쳐주는 규례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구약에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못 찾았어요. 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의심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 자,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로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두려워서 그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지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신 거죠. 그것으로 평강을 주시는 그 일과 같은 일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중에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만져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믿음 없는 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도 못 믿겠는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손과 옆구리를 보일 때 그때 겨우 그제서야 기뻐했죠. 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여간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말은 없죠. 바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넣지 않았어요. 도마가 바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예. 이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은 이제 의문문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는구나. 호라오란 말이에요. 호라오. 너는 나를 깨닫고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구나. 예. 이렇게 도마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바로 그 도마처럼 보지 않고도 호라오 깨달아.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믿음. 피스티스죠. 믿음이 없어. 요거는 아피스티아예요. 불신앙이라고 했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이 아니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은 에판겔리아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는 아피스티아 불신앙 믿음이 없으므로 우디아크리노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없어서 그 불신앙으로 우디아크리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요. 엔디나모. 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시잖아요. 믿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독사가 이제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영화, 독사예요.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광. 그러니까 인간이 나누어 가질 영광은 없는 거죠.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독사조. 독사의 동사형이죠. 독사조예요. 영화롭게 하다인데 이게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은 하나님 찬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은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 십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자기를 죽여서 새 창조로 이루어 가시는 에르고 나가토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일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걸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칭찬이라고 했죠.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성도의 기도는 나 죽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죽여주신 그거 참 잘하셨어요라고 칭찬하는 게 하나님 찬양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을 나라를 또 세우시는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도는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드러나는 일, 독사, 예, 영광인 거죠. 예, 우리는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십자가 죽음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거예요. 예, 영광 돌린다라는 말, 이게
자기의 높아짐으로 영광을 나누어 주는 걸로 오해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예. 여기라. 명령형이란 말이죠.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한다고 했죠. 예. 우리는 의심하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죠. 이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산다는 것, 이걸 아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의심하는 자,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인 판단을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긍휼히 여기라의 의미인 거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거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인 거죠. 로마서 9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엘레아오 할 자 엘레아오하고 오이크테이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자 내가 그렇게 여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바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열심을 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오직 은혜인 거죠. 우리는 수시로 착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구원은 당연하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수시로 자기를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하죠. 예. 확신이라는 건 확실한 믿음이죠.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란 말이죠. 올리고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우리를 정의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너희는 이런 자야. 예. 믿음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커서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 덕분에 산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게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 거란 말이죠. 그 은혜에 기대는 자, 그가 성도인 거죠. 이걸 아는 자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울하고 슬퍼할 수 있겠어요? 오직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란 말이죠. 그가 의심하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을 받는 성도인 거죠. 성도의 이름은 의심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 자, 아가페토스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받는 자인 거죠. 오직 그 찬양과 감사와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칭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그 두 마음으로 나누고 판단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야단을 맞아 마땅한 믿음 없는 자였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믿음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인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